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두 부분인데 시편 23편 1절 2절과 3편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23편 1절 2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3편 5절로 갑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실 지난 10월 초에 이 시편 23편을 읽었는데 이제서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1절 앞부분을 나눴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다윗이 느끼는 그리고 경험해온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였죠. 자기가 어릴 때 목동이었을 때 지극정성으로 양들을 돌본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돌보신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기 정체성은 바로 여기에 뿌리를 둡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설명, 표현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건 다윗의 자기 소개처럼 저는 들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 돌보시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정말일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정말일 때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NIV로 보면 I lack nothing. NLT로 보면 I have all that I need.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던 거예요.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알려줍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예배 때 만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문제가 있을 때 찾는 분이 아니었어요.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함께 하시는 분이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배 때 만나는 분인가? 문제 있을 때 찾는 분인가?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함께 하시는 분인가? 전통적인 예배의 시작 부분에는 참회의 기도와 용서의 선언이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죄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을 안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부분을 안 합니다. 이것은 예배의식을 간소화하기 위해 뺀 게 아닙니다. 여기엔 중요한 신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깜짝 놀랄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뭐라고?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죠.
이게 로마서 12장이 말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삶을 예배로 만들라는 거죠. 바로 이게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만나서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주일날 하나님을 만난다는 표현은 우리에게는 의미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 예배로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새삼스럽게 만나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함께 모여 우리 하늘 아버지를 함께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주일 예배의 기원, 주일 예배의 시작을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맨 처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하죠. 맨 첫 번째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가장 큰 뉴스는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했고 감사했고 찬양했습니다. 그때 중요한 한 가지는 그들의 관심은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의 핵심이 뭐죠? 살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회복하는 겁니다.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안식일의 핵심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임재로 모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죄 사함이 이루어지니까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일상을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과 은혜를 누리면서 매일매일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안식일을 따로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게 되었어요. 대신에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사건을 대면하는데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래서 그들은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의 부활이 있던 그날을 기념하며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우신 일, 즉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던 거예요. 이게 주일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날 모이지 않고 안식 후 첫날 모입니다. 그게 주일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예배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한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분 때문에. 이걸 한마디로 고백한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번에 조금 아프면서 뜻하지 않게 이 구절을 오래 묵상하게 됐어요. 이 구절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는데 다윗이 이 구절을 통해서 저에게 묻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너의 목자 맞니? 네 모든 염려를 그분께 다 맡기고 살고 있니?
그래서 너는 요즘 그분 안에서 진짜 쉼을 누리고 있니?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할 만큼 너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알고 있니? 이런 하나하나의 질문들이 마음에 박히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서 그동안 그에게 중요했던 것들을 상대적으로 배설물처럼 느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의 가치에 눈이 열린 거죠. 그분이 지금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실감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치에 눈이 열린 사람은 예수님과 자기 욕심 사이에,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줄타기 하듯 살지 않습니다. 놀랍도록 귀하신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알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삶을 기꺼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임재가 만들어내는 평안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 신앙인의 삶, 신앙의 삶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의 동행, 그분의 임재가 만들어내는 영향력, 별의별 게 다 있죠. 바울은 그 영향력을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 열매들을 맛보며 사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고 특별한 삶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패키지 안에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데 이미 받았는데 내가 그걸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억울하지도 않네.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다 누려서 억울하지 않거나 뭔지 몰라서 억울하지 않거나, 전자이길 간절히 바라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다윗의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이 평생을 통해 경험해 온, 그래서 이미 증명된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다윗은 언제부턴가 이걸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목자가 되시면서 다른 무엇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 다윗은 깊은 만족과 진정한 쉼을 누렸던 겁니다. 그걸 시편 3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이거는 객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해도 그 모든 세력보다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있는 한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통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신 이야기입니다. 요즘 드론을 통해 딜리버리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까마귀를 통해 먹을 걸 공급해. 희한합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적어도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책임 있게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놀랍고 다양하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 있게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다양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명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메이징한 것만큼이나 그분이 가지고 계신 방법들 또한 어메이징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몇 가지 루트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빅픽처를 나의 작은 시각으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 왜냐하면 이해는 안 되니까.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으니까. 그분에 대한 신뢰. 이게 성경이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믿어야 그분과 보폭을 맞춰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만일 우리가 시편 23편을 주제로 그림을 그린다면 누구나 다 거기에 푸른 풀밭을 그리겠죠. 그 옆에 잔잔히 흐르는 시냇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겠죠. 우리가 시편 23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 목자들이 실제로 양을 쳤던 그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목자들은 유목민들입니다. 유목민이 누군지 다 아시죠? 그들은 장막에서 생활했습니다. 양에게 먹일 꼴을 찾기 위해서 계속 광야를 이동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들은 광야를 이동해야 했을까요? 풀이 많지 않으니까. 풀 찾아다니느라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 불타는 그 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목자들은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광야는 사막과는 좀 다르죠. 사막은 끝없이 펼쳐지는 무슨 사하라 사막 같은, 사막하면 연상되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광야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광야는 황무지, 버려진 땅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 수 없는 곳. 그래서 광야는 빈 들일 수도 있고 험한 산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을 보면 목자가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잃은 양을 찾아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선 양 99마리를 산에 두고 갔다고 쓰고 있어요. 양을 들에 두었을까요? 산에 두었을까요? 들일 수도 있고 산일 수도 있어요. 유목민들에겐 그게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모두가 다 광야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광야에는 당연히 빈들도 있고 험한 산도 있어요. 버려진 땅. 목자들이 양을 이끌고 다닌 곳이 그런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사는 거주 지역이나 남의 밭에 들어가서 양을 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주인이 없는 황무지를 다니며 간간이 난 풀들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푸른 풀밭, 초장 하면 연상되는 미국 중부나 아니면 뉴질랜드 같은 곳에 있는 초원은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유대 광야에도 잠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유대 지역은 11월부터 우기가 시작됩니다. 2월 말쯤 되면 비가 그치고 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유대 광야에서도 꽃이 피고 풀들로 광야가 덮입니다. 그래서 목자나 양들은 1년 중에 이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꼴을 찾아 먼 곳까지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시기가 아주 짧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4월이 되면 벌써 풀들이 없어지고 말라져 갑니다. 그러면 목자는 다시 꼴을 찾아 양을 이끌고 점점 더 멀리까지 가야 합니다. 목자들은 봄에는 주로 고산지대에서 꼴을 먹이다가 여름이 되면 들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에서도 땅이 좋은 일부 지역에서는 우기와 봄 시기에 밀과 보리를 키우는데 그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들로 내려옵니다. 그때쯤 되면 고산 지역에서도 더 이상 먹일 풀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 추수 후에 들로 내려오면 보리와 밀의 밑동을 양들에게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 유목민들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좋은 목자는 누굽니까? 시기마다, 철마다, 때마다 어디에 가면 양들에게 먹일 풀이 있는지, 어디에 가면 양들이 마실 물이 있는지 아는 목자. 양은 스스로 풀을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풀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곳을 찾는 것은 목자가 할 일입니다. 양이 할 일은 목자를 따르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알면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려는 의도가 더 분명해집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여기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눈앞에 푸른 풀밭이 널려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대 광야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서 말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목자 때문입니다.
지금 내 눈에는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안 보이지만, 그래서 사실 불안한 마음이 말랑말랑 생기려고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어디에 풀이 있고 어디에 물이 있는지.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물과 풀이 안 보인다고 염려하기보다 믿음을 사용하여 목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자의 실력과 목자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신뢰하는 만큼 양은 행복해집니다. 신뢰하는 만큼 양은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다윗은 목자를 신뢰했고, 그래서 그는 목자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도 유다 광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를 찾아보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풀 좀 있다 싶어서 먹고 좀 편안하다 싶으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고 우리의 삶을 광야처럼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혼자가 아니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은 광야를 그대로 둔 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이건 질문이죠. 광야를 보며 염려하고 있을래? 아니면 나를 보고 내 안에서 행복해 할래? 성경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아주 실력 있는 목자가 지금 너와 함께 계셔. 그분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풀이 있는지 다 아셔. 그분은 어디에 풀이 있는지 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광야 한복판에서도 생수를 솟구치게 할 수 있는 분이야. 그분이 지금 너를 인도하고 계신단다. 그분을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 그분을 앙망하는 자, 그분께 초점을 맞추는 자, 그분께 소망을 두는 자, 그 사람이 새 힘을 얻습니다.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이시고 꼴이신 거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물과 꼴 있는 대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꼴이고 그분이 우리의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게 되고 그분 안에서 그래서 진정한 쉼을 경험하게 됩니다. 쉼은 양으로서 쉼은 배가 불러야 쉬는 겁니다. 양은 특성상 배가 불러야 눕는다 그러더라고요. 쉰다는 건 배가 불러서 만족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거기에서 진정한 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초점 맞출 때. 우리가 이제 몇 달 후에 하박국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박국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책입니다. 거기서도 차원이 된 다른 문제가 산적한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궁금하신 분은 하박국서를 읽어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쩌면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이제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목자 맞나? 내 모든 염려를 그분께 다 맡기고 살고 있나? 나는 요즘 그분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고 있나? 크리스찬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쉼을 아직 누리지 못한다면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초대를 진지하게 들으시고 반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잠깐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무거운 짐들, 혹시 해결되지 않는 짐들 때문에 고민이 있다면 그런 것들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다 내려놓고 두 팔을 벌려서 그분께 안겨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와락 끌어 안으실 겁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 혹시 믿는 척하고 있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그만큼 행복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그만큼 자유함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신뢰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염려를 그분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요즘 고민하는 것들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들, 마음을 시끄럽게 하는 그 무엇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목자고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이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그만큼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그만큼 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분명히 맞춤으로 우리도 부족함 없는 삶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푸른 초원과 쉴 만한 물가를 찾아, 아니 광야 한가운데 푸른 초원과 쉴 만한 물가를 만드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과 깊은 비밀의 시간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깊은 평안을 삶 속에서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평화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